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럽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수양을 하거나 종교적인 의무, 이것으로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에녹이 발견한 이 동행의 비밀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삶이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대요. 그렇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왔다는 증거를 딱 표시하잖아. 안 왔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나 오늘 왔어,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이 얘기야.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했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아마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후에, 자식을 낳은 후에 아마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이 에녹에게는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던지, 굉장히 많이 아팠던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었든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300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여러분, 3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죠? 굉장히 긴 것 같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사람의 수명이 막 900년, 800년 이렇게 살 때예요. 오래 사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60년 다녀야 되고 군생활 20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명이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는, 이 생명에 끊어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특별한 사건, 때로는 질병, 때로는 경제적 위기, 혹은 큰 기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초청장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해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해주실 것 같대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이런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믿음이 참 좋은 자다,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부분 참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거디림교회에 있는 누구누구는 어떤 자야, 어떤 자녀야, 어떤 성도야,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해 줄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과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을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받을 선물만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할 때 이 동행이 뭘까요? 동행. 오늘 여러분이 동행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써요? 안 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 갈 때 누구와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갈 때 우리 성도들하고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서울 갈 때 누구랑 같이 갔어. 제주도 갈 때 누구랑 같이 갔어. 밥 먹으러 갈 때 누구하고 같이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란 말이 우리에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동행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란 말은 누구랑 같이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의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그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흠정역 성경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함께 걷더니 라고 말해요.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서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으면 그게 동행이 아니라 그건 동거예요. 동거.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왔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오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에 은혜 받고 싶어요. 막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했대요.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24시간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사람은 누구랑 24시간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진짜. 저는 성격이요. 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격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낯을 굉장히 가립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히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지 말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 성도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새신자들 오잖아요. 그럼 밥 먹으려고 같이 앉아요. 목사니까 앉는 거예요. 근데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요. 여러분 누군가와 계속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와 24시간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24시간 같이 있어요? 잠깐 있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같이 있는 거 부부인데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잠깐 같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하죠.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해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요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간 띄엄띄엄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요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있는 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성환이 성환이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잘 교제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옆에 계신 분으로 의식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욕할 수 있을까요?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담배를 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요 아니면 할인마트 또 롯데마트 이런 데 갑니다. 그럼 아이를 데려가요. 그러면 아이가요 이 장난감에 정신이 팔립니다. 아이들은 다 장난감만 보러 갑니다. 저도 장난감 가게에 많이 갔습니다. 우리 어진이 데리고 사주러. 우리 어진이 생일날요. 우리 이제 큰딸은 직장을 다닐 때고 우리 성환이는 직장을 안 다닐 때 생일이면 선물을 꼭 해줘야 돼요. 케이크를 놓고 선물을 사줘요. 그럼 선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누나가 비싼 걸 사줬어. 동생 돈을 버니까 선물을. 근데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형이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장난감 사줬는데 거기에 계속 그것만 가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아이들에게는요 얼마나 갖고 싶은 건지 몰라요. 그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 데려가면 아이가 그 장난감만 찾아요 가서. 그리고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엄마가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이에게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그렇게 화려했던 장난감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장난감인 돈, 성공, 취미, 술, 담배, 도박, 여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 소문을 놓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갑자기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좋아서 거기에 눈이 팔려 있다가 엄마가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장난감이 주지 못하는 그런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죠. 엄마, 엄마 막 찾아다닙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짖으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됩니다.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잠깐만 안 보이면 찾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잊어버려요. 뭐 바쁘니까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 있나요? 엄마가 아기와 같이 있는데 아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딴 데 생각을 두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걷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았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여러분이 일터에 가고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나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침에 한번 찾고 저녁에 한번 찾고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때만 계신가요? 아니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걸어갈 때도 막 기도하고 다닙니다. 혼자 중얼중얼 다니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입술로 중얼중얼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수동원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려고 수도사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도사들이 수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밥 때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 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밥을 해야만 거기에 모이는 수도사들이 다 밥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집었어요. 야, 네가 밥해. 그랬어요. 그때 이거 수도하러 온 사람이 자기가 이제 밥을 하는 걸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그 수도원 원장이 누가 된 줄 아세요? 그 밥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이 수도할 때 이 사람은 수도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로렌스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로렌스라는 청년이 밥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밥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설거지하면서도 얘기했어요. 그릇을 닦듯이 하나님 내 영혼을 닦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닥을 쓸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도 이렇게 지저분하지요. 내 속도 이렇게 지저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자를 딱 대고 카타칼로 종이를 막 잘랐대요. 자기의 필요한 종이를.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치웠더니 그 밑에 종이가 또 있었는데 그 종이에 칼자국이 막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났대요.
우리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어지셨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이렇게 찢어졌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났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직장에서 세상 일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자녀를 보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뭐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과 걱정, 욕심, 인맥, 이 스펙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저녁에 와서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을 잠깐 찾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잠깐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서 찾아요. 바빠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귀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해요. 여기저기 모여서 막 웅성웅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내가 저쪽에 앉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요, 그 사람의 하는 소리를 귀를 계속 기울이면 그 사람 소리가 들려요. 내 앞에서 크게 떠드는데도 그 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예.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도,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이야기 듣고 싶으면요, 내가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도리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스타벅스 가면 거기서 공부를 해요. 막 시끄러운데. 아니, 어떻게 공부하지? 시끄러운데 어떻게 공부하지?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데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시끄러울까봐, 막 좀 이렇게 조용조용 하려고 그래요. 그래, 괜찮아요. 제가 그럽니다. 괜찮다고. 나는 안 들려요. 그걸 내가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야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난 설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이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실수하는데, 제가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 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에요. 그럼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게 파란불로 바뀌면 횡단보도는 빨간불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건너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은? 저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횡단보도를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차량들이 직진하라고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횡단보도는 빨간불인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 줄 알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음이 많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데 집중하고 있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 설교가 안 들려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딴 얘기로 들려요. 그냥 떠드는 소리로 들려요. 근데 집중하면 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거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면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나에게 최고의 날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원해요. 아멘. 하나님을 느껴보기 원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시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항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항복의 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내 꿈도 가져가시고 내 생각도 가져가시고 내 계획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를 항복시키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매 순간 아버지께 물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우리는 세상과 동행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로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 우리는 김치찌개 먹어요. 내가 짬뽕 먹고 싶을 때 우리는 짬뽕 먹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그냥 야,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어제 먹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나 뭐 먹을까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내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바로 뭐 안 들리니까 내 마음대로 먹겠지. 근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식 먹으라 그래요. 생선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한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걷는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찾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전심으로 찾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매 순간 이걸 많이 노력하고 많이 훈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보세요. 그냥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밥할 때 물량을 요만큼 하면 될까요? 좀 더 할까요? 어제는 좀 질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뭐 먹을까요? 이런 것들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다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부터 하나씩 더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도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할까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아침 첫 시간이에요.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의 영적 에너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요청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께 말해달라고 의탁하고 주님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말해달라고 의탁하지 않으면, 부탁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탁하기를, 여러분이 요청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 신사분이시기 때문에요, 요청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간순간 나를 코치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주님과 동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가 중요한데요.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침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한 주간 그렇게 해볼 수 있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한번 걸어보기 원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해요. 하루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 삶에서 간증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속을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